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양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사랑하느라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이번 시간에는 넉 달 농사기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듭난 자가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자, 6월절부터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 23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의 말씀입니다. 자, 6월절은 같은 절기로 15일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낸 후에 첫 초실절로 안식 후 이튿날 첫 초실절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곡식 한 단으로 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첫 초실절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첫 초실절을 지난 후에 7주를 세어 50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0일을 채운 이 절기를 두 번째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의 소제, 새 소제. 이 새 소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해서 새 소제와 함께 무엇으로 또 드리라고 했습니까? 전제로 부어서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 소재, 즉 민하,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을,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을 사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맥추절 두 번째 초실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죠. 77절,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이고요.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많은 성도들이 나았습니다. 나음받았죠. 자, 6월절날 첫 번째 초실절로 우리의 유전되어진 원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맥추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난 중간에 넉 달 농사 기간이 있는데,
이 농사 기간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수장자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넉 달 농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다른 곳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소원, 다른 말 무엇이죠? 뜻.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3장에 보면, 3장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넉 달 농사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농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껏 자기 일 해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덧붙여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산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넉 달 농사 기간에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요, 1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심판을 하실 날을 작정하셨어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왜 초림하셨습니까? 맥추절에, 이 77절 오순절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기 위해서 초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고 이제는이라는 아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 이 시대는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첫 단추가 되신 이 십자가 사건 이후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맥추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사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절, 나팔절 같은 말이죠. 대속죄일, 초막, 장막절, 대성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수장절을 심판하는 날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날로 나팔절을 지금 예수님 재림의 때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넉 달 농사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옥에 갈 자들이 원죄와 지옥에 갈 죄는 딱 두 가지죠. 원죄와 불신죄죠. 그런데 이 원죄의 사함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이 육체 기간 동안에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방금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할 때는 사도 바울도 지금 잡은 게 아닌 거예요.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육체의 기간, 육체를 입고 주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성령으로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됐어요. 부활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이 이 맥추절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 많은 성도들, 오순절에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된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거죠. 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많은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 자, 오순절날 태어난 성령으로 우리가 부활이 됐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지는 않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나니. 먼저 일어난다고요. 누가요? 죽은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일어남에 대해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죽었는데 부활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 부활은 맥주절에 오순절에 받은 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이 맥주절에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활이냐? 빌립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루려고 하는지 12절에 보면은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거죠. 성령으로 받은 그 부활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애쓰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듯이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 슬퍼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받을 부활을 방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는, 애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4절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활. 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이 무엇이냐?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성도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부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중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상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이 부름의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장 4절 하반절 보면은요. 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4절의 중간 정도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살아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굉장히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이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을 말하죠. 이들이 살아나는데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 죽은 자들에서 부활한 이 살아난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